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시는 눈, 들으시는 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믿음으로 롯을 구출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데도 네 자손을 뭇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어느덧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단의 계획을 세웁니다. 사라가 제안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니까 내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라는 겁니다. 이 제안에 아브라함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첩을 들여 후사를 잇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일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한 지 딱 10년 만에 일어난 일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할 만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10년간 믿고 기다렸으니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자신의 방법대로 할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원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일이 잘못됩니다. 몸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과연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아랍인들은 끊임없이 서로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했던 그 실수가 낳은 비극입니다. 물론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의 상황을 말하지 않더라도 당장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라의 분노가 폭발하고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임신한 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인간적인 방편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친 하갈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하갈에게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라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망친 여종이 광야에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살고자 도망쳤지만 오히려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
그 형상, 그 본분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성취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체념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위대한 체념에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체념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경이로운 초월이 일어나고 비로소 내가 나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체념이 없이는 결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인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이 바로 위대한 체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믿음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갈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사라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 자신도 보살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샘물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까지도 언약을 주십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대립으로 인해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정말 끊임없이 시끄럽고 어지럽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죠.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그 실수 가운데서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져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